정말 신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우리는 버림받은 것 같을까요?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44편이 바로 이 정말 고통스러운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. 송영찬 목사님의 해석을 따라서 이 깊고 깊은 절망의 노래 안에서 어떻게 희망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한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바로 이 시편의 가장 아픈 부분으로 들어가 보죠. 뭐냐면 나는 정말 모든 걸 올바르게 했다.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이 모든 걸 잃는 재앙을 겪어야만 하는가? 이게 바로 시편 44편이 우리에게 던지는 정말 답하기 어려운 질문인 거죠. 이건요, 진짜 믿음의 뿌리부터 흔들리는 문제예요.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들을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. 근데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그 약속이랑은 완전히 정반대처럼 보이니까요.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이보다 더 큰 위기가 또 있을까요? 이 사람들은 정말 단호하게 자기들의 결백을 주장해요. 우리는 주님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. 우리 마음이 돌아선 적도 없고 주님의 길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. 이렇게 말이죠. 이렇게까지 자기들이 떳떳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을 겪는 건지 이건 정말 미스터리죠.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이 시편이 속 시원한 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. 대신에 뭘 하냐면 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냥 모든 생각과 논리를 다 내려놓고 딱 하나,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, 그 마지막 희망 하나에 매달리는 거죠. 그렇게 간절한 기도로 끝이 납니다. 아니, 그럼 이렇게 절망적인데 대체 어디서부터 희망을 찾아야 할까요? 시편 기자는요, 지금 당장이 아니라 과거, 그러니까 기억 속에서 그 실마리를 찾기 시작합니다. 이 사람들이 희망을 걸고 던지는 닷, 그게 바로 출애굽의 기억이에요.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. 바로 그 기억이 지금 이 거센 폭풍우 속에서 믿음이 완전히 떠내려가지 않게 꽉 붙잡아주는 유일한 버팀목이 되는 거죠. 보세요. 한때는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심어주셨던 바로 그 손인데 이제는 우리를 버리신 것만 같아요. 이 영광스러웠던 과거의 기억과 너무나도 비참한 지금의 현실, 이 엄청난 차이, 이 극명한 대조가 바로 시편 44편이 느끼는 고통의 핵심인 겁니다. 자, 이제 이 해석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. 만약에 이 고통이 벌이 아니라면 그럼 대체 뭘까요? 바로 여기서부터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 시작됩니다. 여기서 핵심은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나라는 인간의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그리고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상태를 완성으로 이끌어가는 그 과정 중에 계신다는 겁니다. 그리고 바로 이 단어, 연단이 모든 걸 설명해주는 열쇠가 됩니다. 이거 마치 대장장이가 불에다 쇠를 막 달궈서 불순물을 다 빼내고 더 단단한 강철로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. 하나님이 시련이라는 불을 사용해서 그들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계신다는 거죠. 이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신성한 과정이라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요, 이 여정의 끝은 그냥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회복이 아니에요.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. 이 아픈 정화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근본적으로 새로운 존재로 재탄생하는 것. 바로 그게 이 시련의 진짜 목표라는 겁니다. 이 고통을 정화의 과정으로 다시 보게 되니까 꽉 막혀있던 절망의 벽에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. 이제 시편은 이 어둠 속에서 빛과 진리를 구하면서 미래를 향한 희망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. 사실 이 구절은 바로 앞 시편인 43편에 나오는 건데요. 많은 학자들이 이게 44편의 위기에 대한 응답이라고 봐요. 이게 그냥 도와주세요 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둠 속에서 길을 완전히 잃었으니까 제발 하나님의 빛과 진리로 길 좀 비춰주세요 하고 외치는 근본적인 방향 전환에 대한 갈망인 거죠. 결국 이 고통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그동안 자신들의 눈을 가리고 있던 낡은 생각들을 다 깨부수는 역할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는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, 우리의 진짜 사명이 뭔지, 이런 더 깊고 올바른 깨달음을 간절히 원하게 된 겁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마침내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?
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그 마지막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서도 목표는 그냥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. 이 시련을 통해서 첫째, 세상을 향한 제사장 나라라는 자신들의 사명을 다시 깨닫고, 둘째, 그냥 형식만 남은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 문화를 다시 세우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해 이전과는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깊이 알게 되는 거죠. 완전히 새로운 영적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. 이 소망을 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느껴져요. 고난을 겪기 전에는 아마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. 그런데 이제는요,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훨씬 더 깊은 관계를 원하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가장 고통스러운 불평과 한탄의 노래가 정말 역설적이게도 가장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영적 성장의 지도가 될 수 있다는 것. 말 그대로 절망이 통로가 된 셈이죠. 무려 2500년 전의 이 고통스러운 외침에 대한 오늘의 해석은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집니다.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는 가장 깊은 절망,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어쩌면 가장 위대한 새 출발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지 않을까요?